목소리는 짓거리면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최선의 길은 거기서 물러나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사실 이 목소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목소리 내용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거다. 그것이 말하는 어떤 것은 나고 어떤 것은 내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느끼지 말아라. 말하는 그것은 결코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 자이다. 당신은 그것이 짓거린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자다. 그것이 짓거릴 때 당신은 그 소리를 듣는다. 그렇지 않은가? 마음속의 목소리에게 지금 안녕이라고 말하게 해보라. 그것을 몇 번 되풀이해보라. 속으로 크게 소리쳐보라. 자신이 속에서 안녕 하고 말하는 게 들리는가? 물론 들린다. 짓거리는 목소리가 있고 그 목소리가 짓거리는 것을 알아차리는 당신이 있다. 문제는 목소리가 안녕 하고 말하는 것을 알아차리기는 쉽지만 그 목소리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말하는 것은 목소리고 듣는 것이 당신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실이 어렵다는 점이다. 목소리가 말하는 것은 그 어느 것도 당신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세 가지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예컨대 화분과 사진과 책이 놓여져 있다. 누가 이렇게 묻는 거다. 이 셋 중에 어느 것이 당신입니까?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셋 중에 어느 것도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여기서 바라보고 있죠. 바로 그렇다. 이것은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에 관한 이야기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다르지 않다. 그것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내용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당신은 그것을 인식하는 자이다. 그것이 말하는 것 중 어떤 것은 자신이고 어떤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객관성을 놓쳐버린다. 당신은 목소리가 좋게 말하는 쪽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싶을 테지만 그것도 매한가지로 짓거리는 목소리일 뿐이다. 그것이 하는 말이 아무리 마음에 쏙 든다고 해도 그것은 당신이 아니다.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당신이 마음의 소리가 아님을, 당신은 그것을 듣는 자임을, 바로 그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목소리가 말하는 온갖 것들 중에서 어느 것이 진짜 당신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끙끙댈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온갖 변화를 경험한다. 그들은 이 목소리들 중에서 자신의 인격 중에서 어느 측면이 진정한 자신인지를 밝혀내려고 평생 애를 쓴다. 그 대답은 간단하다. 그 어느 것도 당신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올라온다. 내면의 목소리가 하는 말이 그렇게 부질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왜 거기 있는 것일까? 마음속의 목소리는 무엇을 어떤 이유로 하는 것일까? 예컨대 마음의 소리는 물이 끓을 때 주전자가 내는 삐 소리와 같은 이유로 말을 한다. 그러니까 풀어내야 할 에너지가 속에 많이 쌓여 있을 때 말을 하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잘 관찰해보면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에너지, 혹은 무언가를 얻고 싶은 욕망의 에너지, 무언가를 하고 싶은 욕구의 에너지가 쌓여 있을 때 이 목소리가 극도로 활발해진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화가 나서 뭐라고 소리치고 싶을 때 이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그를 실제로 만나기도 전에 벌써 마음속의 목소리가 얼마나 여러 차례 상상 속에서 야단을 쳐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마음속의 에너지가 쌓이면 그것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진다. 목소리가 짓거리는 것은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이고 짓거림은 그 불편한 에너지를 풀어준다. 이 마음속에서 늘 짓거리고 있는 나가 결코 만족을 찾지 못한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을 때 당신은 성장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이다. 나는 늘 뭔가로 골치를 썩인다. 정직하게 말해보라.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때가 언제였는가?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문제로 골치를 썩기 전에는 다른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리라는 것도 알 것이다. 결국 문제에 둘러싸여 있는 마음속의 그 부분으로부터 해방되기 전에는 결코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을 것이다.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묻지 말고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나의 어떤 부분일까? 라고 물어보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벌써 문제가 외부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함정에 빠진 것이다. 문제를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보이면 이렇게 물어보라.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 이 마음의 혼란을 누가 인식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혼란을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혼란이 아니라는 사실을 뜻한다. 내부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외부의 상황에 넋을 뺏기는 것보다 언제나 낫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 곧 내면을 탐구하는 사람과 세속적인 보통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다. 세속적이라는 말은 돈이 많다거나 신분이 높은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내부 문제의 해결책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당신은 외부의 조건을 바꾸면 예컨대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하거나 지위가 높아지거나 멋진 애인이 생기면 문제가 없어지리라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외부의 조건을 바꾸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한 적이 없다. 언제나 그 다음 문제가 일어난다. 진정하고 유일한 해결책은 지켜보는 의식이 됨으로써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외부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버릇에서 빠져나와야만 한다. 당신의 문제에 대한 영구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은 내면으로 들어가서 현실과 온갖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당신의 그 부분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나면 그 나머지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확연히 알게 된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당신의 내적 존재에는 서로 뚜렷하게 구별되는 두 측면이 있다. 첫째는 의식이며 지켜보는 자이고 둘째는 당신이 지켜보는 그것이다. 문제는 당신이 지켜보는 그 부분은 결코 입을 다물 줄 모른다는 사실이다. 네, 본격 공부장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마이클 싱어 상처받지 않는 영혼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유튜브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공부하는 사람의 필수품, 왜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1일 1 공부자 캘린더, 365 혼공 캘린더를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름지기 공부할 때는 중단하지 말고 해야 한다.
공부하다 중단하면 공부를 이루지 못할 것인데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자면 또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중국 남송시대 유학자 주자의 말입니다. 저는 사실 공부하는 동안 슬럼프를 꽤 많이 겪었어요. 먼 길을 가는 사람은 비를 맞고 타석에 들어선 타자는 삼진을 당하는 법이죠. 슬럼프는 공부하는 사람에게 일상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슬럼프에 한번 빠지면 다시 책을 잡는 일이 정말 괴로웠어요. 그래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기가 싫다고 하루를 흘려버리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공부하기 싫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틀을 놀면 사흘째는 더 어렵고 사흘을 쉬면 나흘째는 고통스럽습니다. 슬럼프가 오더라도 우리는 정지해선 안 되는 거예요. 대신 노련한 운전자처럼 브레이크를 살살 밟아 속도를 늦추기를 권합니다. 내리막길이든 고속도로든 속도는 다시 낼 수 있죠.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완전히 멈춘 뒤에 다시 시동을 거는 일이에요. 출발은 가속보다 훨씬 힘이 듭니다. 완전히 멈춘 물체는 정지 마찰력이라는 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출발은 가속보다 힘들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요즘 제가 틈틈이 듣고 있는 팟캐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슈퍼소울이라는 건데, 연금술사의 파울로 코엘료나 에크하르트 톨레처럼 영성의 조예가 깊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울, 영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팟캐예요. 물론 영어로 되어 있고 당연히 저는 겨우 일부만 알아들을 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뉴스라든가 드라마보다 이 마음에 관련된 내용은 영어라고 해도 조금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미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이 슈퍼소울에서요, 마이클 싱어가 출연했던 부분을 들었습니다. 마이클 싱어는 저희가 예전에 이 방송에서 될 일은 된다라는 책으로 깊게 나누어드린 그분이죠. 명상가이자 뉴욕타임즈 1위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커다란 소프트웨어 기업의 CEO이기도 합니다. 원래 싱어는 큰 기업의 CEO면서도 공식 석상에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늘 숲속에 살며 명상을 지도하면서
예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